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 7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제 7장 말씀에서는 묵시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묵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의미들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새벽전에 그 내용까지는 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만 살펴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의 특징, 먼저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성경적인 의미로 바다를 해석할 때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모습이 첫 번째는 사자, 그다음에 곰, 표범, 이렇게 나타나면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 무섭고 강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사자나 곰이나 표범처럼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태가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무섭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다니엘이 지금 꿈에서 본 환상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 모습, 이 모양새를 우리가 언제 한번 보셨냐면 다니엘 1장 말씀에서 이 2장인가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가 꾼 꿈, 그 꿈의 내용이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생각도 안 나니까 막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먼저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답답함이 지금 다니엘에게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주는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존재는 뭘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쓰임받는 영물들, 천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대표적인 내용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그런 천사였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리고 그런 역할을 맡은 천사가 보통 가브리엘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알려주고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 천사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자,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 나타나는 왕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입니다. 왕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왕이 대표하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죠. 그런데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왕, 4명의 왕이 나타나고 국가로서는 4개의 국가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다니엘 전체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 말씀에서 나타나는 세계 패권을 주도하는 4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죠. 우리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 헬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4개의 나라가 오늘 이 4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4나라가 일어난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은 나라도 세워집니다. 이 4개의 나라, 세상의 패권을 주도했던 역사적인 실제 존재했던 4나라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도 세워진다. 그런데 이 나라를 3번이나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18절 말씀에 나오죠. 성도들이 얻는 나라인데 3번이나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별한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이 사무엘 말씀에 나와요. 사무엘 말씀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3번 표현하는 내용이 다니엘에도 있는데 사무엘 말씀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3번씩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그걸 통해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 걸까? 사무엘서의 주제를 놓고 봤을 때는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운 왕은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그 왕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무엘 말씀에서는 나라에 대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는 건데 그 영원 이 3번의 영원함을 다니엘에서도 표현하는 걸 볼 때 이 영원한 나라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시대,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이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소망도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참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다니엘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날 4개의 나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묵시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징이 많고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 여러 성경의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실 때에 이 영원한 나라라는 걸 통해서 오늘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시면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라는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여기 4번째 짐승은 아까 그 동물의 형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는 적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적이 되는 존재는 사탄이죠.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22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5절 말씀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한이 나와요. 이 한때, 두때, 반때, 한때 할 때 이 때라는 것은 1년을 뜻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개월수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42개월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초반에 다니엘의 이 묵시와 관련된 내용은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 42개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 본 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동안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 과정이 42개월과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오차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 역사와 일맥상통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냥 아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는 말씀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힌트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너의 삶의 문제다.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하며 깨닫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실제로 이 로마의 아주 가장 강력했던 그 핍박의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그 전에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의 역사가 계속되는 현장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세상의 참된 왕 되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 정리하시고 성도들은 주님 곁으로,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대로, 그렇게 종말의 때를 그려주면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교회,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였거든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 우리 구원에 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로 살아가고 믿음을 다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거기도 이렇게 뭐 용이라든지 또 짐승이라든지 이런 이 대적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들이 영원히 그렇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그 용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는 기한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니엘 말씀에서도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42개월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처럼 오늘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내용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 어려움이 영원하지가 않다. 나중에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수치를 또 당하게 될 일이 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향한 그런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권세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주제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오로지 영원한 나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 그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42개월이라는 것이 숫자로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각인이 잘 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 보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의미들을 놓고 상징하는 내용들을 따져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 세상, 이 역사,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 숫자에 집착하는 나머지 숫자의 의미, 숫자의 상징성보다는 그 숫자에만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42개월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같이 등장하니까 어떤 객관적인 증거처럼 보여서 마치 42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상징을 보셔야겠죠.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42개월이지 이 42개월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또 무슨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소망을 주실 때 이 악한 권세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게 이 42개월의 속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또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삶의 문제, 영적인 삶의 문제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숙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그런 비유를 좀 해드렸어요. 위조 지폐가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려면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 진짜 화폐를 많이 만져보면 위조 지폐가 어떤 건지가 금방 안다는 거예요. 만져만 봐도 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이 현실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가짜에 현혹되어서 미혹되고 함께 나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머물면서 그 예수님으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는 일시적인 거다. 우리는 그 형상만 보고 영원할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 그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나의 영적인 삶,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오늘 십자가 내려놓으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사라지고 또 평안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성령 충만하신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부흥의 역사,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삶의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불길 성령님의 은혜로 나타날 것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면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 모시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능력의 주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주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시는 음성,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긴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이긴 자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 가지시고 오늘 주님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 내 삶에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긴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며 삶의 의미를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이미 다 주님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안에 다 놓여있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성할 것입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선포하신 주님의 그 음성,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소견하게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며 능력의 소견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재단을 찾고 가정에서 온라인 재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보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고 깨달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르짖음에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마다 주님 그 마음속에 새겨 넣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하나님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약속 붙잡고 소망 가운데 머물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 가운데 진리의 길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주님 말씀과 주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삶,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과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하고 준비하며 따르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결단하는 오늘 귀한 시간 주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기를 걸어가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